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주의 날을 맞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주시듯 우리들에게 성령의 단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놀랐던 우리들의 마음과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으로 소생되며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2장 함께 찬양합니다. 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달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제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든 것 바쳐서 주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앞에 주 임재 안에서 이제는 영원 자유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는 영원 자유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따라가리. 어린 양 따라가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따라가리. 어린 양 따라가리. 내가 주의 임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며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쁨의 부르세 할렐루야. 아무나 없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눈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네. 작은 땅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이네. 주가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우리네 아버지네. 작은 것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또 힘들어할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영생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부족하고 자격 없는 죄인들이지만 오직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삶의 터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이 머나먼 이국 땅에서 생업을 허락하시고 이 축복의 땅에서 뿌리 내리며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국도 완벽한 나라가 아니기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만 좋은 점들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허락하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풍요의 땅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킹덤 드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진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 미국의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고 부흥의 불길이 높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도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연약해지는 육신이지만 너무 아프지 않게 하시고 건강을 지혜롭게 관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이 시간 친히 찾아가셔서 주님의 손으로 그 아픈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필요한 치료들도 잘 받게 하시고 현대 의술을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병든 성도들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고 또한 마음의 상처를 주는 자들이 아니라 어디서나 화평케 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시민들의 소리를 듣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민족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끝날 것 같은 전쟁도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전쟁의 소문만 늘어나는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어서 미움과 증오와 불신은 사라지게 하시고 사랑과 대화와 양보로 평화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록 선교 현장에 가지는 못하지만 보내는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선교사님들 기억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IT 이민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광호 선교사님 축복하여 주셔서 사명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기쁨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원정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무슬림 땅에 크리스찬 학교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교사님이 베푸시는 사랑을 통해 무슬림 학생들의 마음을 먼저 얻게 하시고 그들에게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곳곳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뉴엘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지켜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친히 주인이 되어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부흥을 가장 싫어하며 미워하며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음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사탄의 공격을 능히 이겨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장 거룩하고 나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바리새인의 교만함을 날마다 버리게 하시고 세리와 창기들이 가졌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지치고 힘든 이민생활 가운데 엘림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오니 교회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쉼과 위로를 주는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오아시스에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임함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살아감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알게 하시고 이곳에서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모든 순서들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문 닫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좀 문 닫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일곱째 해 날 해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오늘 주의 날을 맞아 주님을 마음껏 우리의 정성을 다해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며 만나기 원하오니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준비된 말씀 위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이 시원한 곳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도 그렇고 오늘 굉장히 더웠지요. 그런데 이 날이 아무리 더워도 이렇게 에어컨이 있는 이 건물 안에 있으면 사실 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고난도 있고 괴로움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 안에 평안함이 있고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계속해서 삼손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삼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그래도 긴 머리이지요. 그가 나시린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나시린은 하나님을 위해 특별히 헌신한 사람으로 머리를 깎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삼손하면 떠오르는 것이 괴력 아닙니까? 엄청 힘이 센 사람이지요. 사실 힘으로 유명한 인물하면 많은 사람들이 헤라클레스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헤라클레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가상의 인물일 뿐이지만 삼손은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의 인물입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삼손은 맨손으로 젊은 사자를 찢어 죽인 그야말로 괴력의 소유자입니다. 여러분, 이 샘소나이트라는 여행용 가방을 만드는 회사를 아시지요? 이 샘소나이트라는 이름이 바로 삼손에서 나왔습니다. 삼손처럼 강하고 견고한 제품을 만들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머리가 길고 힘이 센 삼손이 오늘 본문에서는 수수께끼를 냅니다. 여러분, 수수께끼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요즘 한창 유행하고 있는 이 아재 개그와는 결이 많이 다릅니다. 아재 개그는 그저 웃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지만 수수께끼는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간접적으로 또는 비유로 말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맞추는 게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재 개그는 이런 식입니다. 도둑이 가장 싫어하는 아이스크림은 무엇일까요? 누가바입니다. 다들 이해가 되시지요? 여기에는 그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없고 그냥 말장난일 뿐입니다. 이 도둑이 누가 보면 안 되니까 누가바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냥 웃고 끝나는 농담입니다. 반면에 수수께끼는 웃기지는 않아도 무엇인가 생각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아마 가장 역사상 유명한 수수께끼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스핑크스가 오디푸스에게 한 수수께끼일 것입니다. 아침에는 4발, 낮에는 2발, 저녁에는 3발로 걷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수수께끼입니다.
다들 들어보셨지요? 정답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기 때는 4발로 기어다니다가 어른이 되면 2발로 걷고 노년이 되면 지팡이를 짚으며 3발로 걷는다는, 어떻게 보면 참 허무한 인생을 깨닫게 하는 수수께끼입니다. 이렇게 수수께끼는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지적 유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수수께끼는 아재 개그보다는 조금 더 지성적인 놀이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아재 개그가 아니라 수수께끼를 냅니다. 이것은 삼손이 힘이 센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가 지성인임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삼손이 낸 수수께끼가 무엇일까요? 14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여기에는 2가지 수수께끼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는데 이 먹는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먹는 자, 영어로는 eater라고 되어 있는데 약육 강식의 세계에서 최상위 포식자를 말합니다. 이 최상위 포식자는 먹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 포식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다며 이 포식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2번째 질문은 이 강력한 포식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는데 그 단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이 수수께끼의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삼손이 이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이고 후에 그가 사자의 시체 안에 있는 꿀을 먹은 사건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질문의 답은 뭐겠습니까? 사자. 그리고 2번째 질문의 답은 꿀입니다. 그러나 삼손에게 있었던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이 수수께끼를 어디서 누구에게 냈을까요? 장소는 삼손이 한눈에 반했던 블레셋 여인이 살고 있는 딥나입니다. 블레셋의 한 동네입니다. 삼손이 이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의 부모를 모시고 딥나로 갔지요. 삼손의 부모는 내키지 않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이 삼손은 딥나에서 이 부모를 모시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수수께끼를 낸 곳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삼손이 딥나에서 베푼 혼인잔치 자리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이 혼인잔치에 초청한 블레셋 친구 30명에게 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 수수께끼를 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내기를 겁니다. 그는 혼인잔치에 참석한 그의 친구들에게 7일 안에 이 수수께끼를 너희들이 풀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다고 하고, 만약 너희들이 풀지 못하면 너희들이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달라는 내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수수께끼에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건 내기를 한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이 30벌 정장이 걸린 내기를 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작은 내기가 아닙니다. 꽤 큰 내기입니다. 지금 시세로 한 중급 정도의 남성 정장이 500불 정도라고 하는데, 그렇게 계산을 하면 한 15,000불 이상이 되는 돈이 걸린 큰 내기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행동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혼인잔치에서 흥을 돋구기 위해서 수수께끼를 낼 수는 있지만 왜 이렇게 내기까지 할까요? 그 이유는 삼손은 그가 사자를 맨손으로 죽인 일을 꼭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수수께끼의 답을 찾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무용담을 말할 수밖에 없지요. 또한 삼손은 이 수수께끼를 통해서 한몫 단단히
챙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절대 이 수수께끼를 풀 사람이 없는 것을 확신을 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끌려고 하니 많은 물질이 필요했겠지요. 이참에 쉽게 공짜로 혼수장만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삼손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혼인잔치 자리에서 그의 친구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삼손이 자기 자랑을 하며 이방인과 내기를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나실인으로 특별히 구분된 사람 아닙니까? 삼손이 이렇게 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그 이유는 이 구절에 나오는 잔치라는 히브리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 잔치는 히브리어로 미시테인데 술이 포함된 잔치를 말합니다. 미시테의 어원이 샤타인데 샤타가 술이라는 뜻입니다. 술을 마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말에도 잔치를 표현하는 말 중에 주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술주자와 잔치 연자로 된 말로 술이 중심이 되는 연회나 잔치를 뜻합니다. 히브리어 미시테가 바로 주연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삼손도 여기서 이 잔치에서 당연히 술을 마셨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나실인이 술을 마셔도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삼손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나실인의 규례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술을 마십니다. 이렇게 삼손은 머리를 자르지 않은 것 외에는 나실인의 규례를 다 어깁니다. 여러분, 이제 왜 삼손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수수께끼를 냈는지 짐작이 되지요. 그는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술김에 한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이 술에 취하면 자기 자랑하고 평소에 하지 않는 만용을 부리지 않습니까? 삼손도 지금 술에 취하자 자기 자랑하고 내기를 걸며 만용을 부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술 취한 사람들의 말은 잘 믿지 않지요. 술 취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술이 깨고 난 후에 맨정신에 이야기하자라고 하지요. 사실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술 취해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너무나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술에 취해서 수수께끼를 내고 그것으로 자기 자랑하고 친구들과 내기를 하며 불의한 재물을 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나실인인 우리 성도들도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술 취했을 때 나중에 두고두고 부끄러워하며 후회할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던 노아도 그 무시무시한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그 심판 속에는 구원받았지만 그 후에 술에 취해서 아주 이상한 짓을 하지 않습니까? 자들을 보기에 얼마나 민망한 짓을 합니까? 술 취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술 마신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나는 술을 끊지 못했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느냐, 이런 마음을 품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술 마셔도 얼마든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술 마시면 조금 더 빨리 천국 갑니다. 아무래도 술 마시면 수명이 짧아지니까 그렇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술이 건강에도 안 좋지요. 그러니 술 안 마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또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이 이제 이 시대의 나실인 아닙니까?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주를 마실 수 있었지만 나실인들에게는 포도주가 금지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나는 술을 꼭 마셔야겠다는 분들이 있다면 구원은 받으니까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실제로 많은 애주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많이 하는 말이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고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셨고 또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위장을 위해서 또 포도주를 조금 마시라고 약으로 마시라고도 했습니다. 또한 어떤 교단에서는 음주를 허락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음주를 허락하지 않지만 음주를 허락하는 교단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의 아주 특별한 문화 중에 하나가 금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술 마시라는 말은 없다고 할지라도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더라도 절대 술 취하면 안 됩니다. 그 대신 무엇을 받으라고 합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굳이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을 비교해서 말씀할까요? 이 둘 사이에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술이 취하면 술이 사람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술 취하면 나는 똑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비틀거리며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몸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술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인생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술과 성령을 동시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에게 술을 금한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술 대신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술에 취한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에는 다른 점도 있습니다. 술 취하면 자기 자랑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술 취하면 자기 정욕을 채우려고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삼손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술에 취한 사람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삼손이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삼손은 분명히 성령 받았습니다.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말씀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자를 만났을 때도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삼손이 성령은 받았지만 술에 취하다 보니 성령으로 충만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았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 받은 성도들도 때로는 성령 대신 술과 세상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성도들은 이제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성령을 달라고 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부흥사들이 성도들에게 성령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은 성도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은 증거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고 믿게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는 것은 예수 믿을 때 일어나는
단 한 번의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임한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한 번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받아야 합니다. 마치 아무리 고급차라도 주기적으로 기름을 넣어야만 운전할 수 있듯이, 요즘에는 전기차가 많으니까 아무리 좋은 전기차라도 전기를 충전해야 운전할 수 있듯이, 성도들도 주기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바로 이 자리,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여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방언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이고, 성령 충만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며 살겠다는 마음의 결단입니다. 이제는 세상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입니다. 삼손도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술에 취하니까 이상한 짓을 하며 이렇게 싸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삼손과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삼손이 이 수수께끼에 건 내기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삼손이 친구를 삼은 이 딥나의 블레셋 청년들은 도무지 이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 말도 참 이상하지요. 삼손의 사명이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을 멸하는 것인데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친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어쨌든 삼손이 경험한 사자의 시체에 벌이 날아와서 둥지를 트고 꿀을 만드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기 때문에 그의 친구들은 그 답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자신들이 볼 손해를 생각하며 날이 점점 다가오자 몹시 초조해집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한 가지 묘책을 생각해 냅니다. 그 묘책이 자기와 같은 민족인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는 겁니다. 내가 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겠다고 합니다. 또한 내가 우리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냐며 그녀를 의심합니다. 그러자 삼손의 아내도 두려워서 삼손에게 나를 사랑하면 제발 그 답을 알려달라고 간청합니다. 하지만 삼손은 부인의 청을 거절합니다. 마지막 7째 날이 되자 삼손의 아내는 또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에는 울면서 삼손에게 부탁합니다. 자기 집과 자기 아버지 집을 불사른다고 하니 그럴만하지요. 참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남자는 여자의 눈물에 약하다고 하지요. 삼손도 남자였습니다. 결국 삼손은 이 아내의 눈물과 또 강요로 인해서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고 그의 부인은 블레셋 청년에게 그 답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삼손은 결국 이 내기에서 지고 맙니다. 블레셋 청년들은 이 내기가 끝나는 날인 마지막 날에 7째 날에 삼손에게 정확하게 답을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7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다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이 블레셋 청년은
청년들은 강한 자는 사자이고 단은 꿀이라고 정확하게 이 수수께끼에 답을 합니다. 그러자 삼손이 내 암송아지로 바꿔서 이 문제를 풀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 아내를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그들의 불공정함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도 내기는 내기이지요. 이제 삼손이 이 30명의 블레셋 청년들에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30명의 블레셋 청년들에게 이 내기는 지더라도 한 사람이 2벌씩 해주면 되는 것이지만 삼손은 지게 되면 자기 혼자 60벌을 해주어야 하니 훨씬 더 큰 부담입니다. 결국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삼손은 내기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지만 아내의 유혹에 빠져서 내기에서 지고 혼자 독박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또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삼손이 어떻게 어디서 이 많은 옷들을 마련했을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이때 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합니다. 이렇게 망나니 짓을 한 삼손에게 하나님은 또 그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 삼손이 이 30벌의 베옷과 겉옷을 어디서 얻습니까? 아스글론에서 얻습니다. 아스글론은 블레셋의 5대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과의 내기에서 진 것을 다른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갚은 것입니다. 삼손은 잘못된 판단으로 쓰라린 고통과 상실감을 맛보았지만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면서 삼손이 블레셋을 치게 하십니다. 삼손의 허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삼손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가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나실인이었지만 실상은 자기 멋대로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하셨지만 그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나실인은 시체를 만짐으로 부정해지면 안 되는데 그는 아무 거리낌도 없이 사자를 죽이고 심지어 그 시체 안에 있는 꿀을 먹었습니다. 또한 혼인잔치를 하면서도 나실인에게 금지된 술을 마음껏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수수께끼를 통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무용담만 알리려고 했고 이를 통해서 결혼 미천을 불의한 방법으로 챙기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죄 많은 삼손을 통해서도 역사하셨고 나중에는 이런 삼손도 변화시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사가 된 사람이 삼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도 이 명예의 전당에도 이 삼손이 이름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삼손은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삼손의 신혼 가정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가정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삼손이 그렇게 좋아했던 딥나의 블레셋 여인이었지만 그 결혼 생활은 불과 며칠 만에 끝이 납니다. 이 일로 인해 분노한 삼손은 아내를 두고 고향으로 가버립니다. 그러자 그의 장인은 화가 난 그가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삼손의 아내를 삼손의 친구에게 줘버립니다. 이 친구가 이 내기를 했던 30명의 블레셋 청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여러 번 결혼했을 것 같지만 사실 딱 한 번 결혼했습니다. 삼손은 이 딥나의 여인을 사실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가 되자 다시 이 딥나로 찾아와서 아내와 함께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이 딥나의 여인은 이미 다른 블레셋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의 유일한 결혼 생활은 비극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허물까지 사용하셔서 역사하신다고 해서 내가 죄 지으면서 마음껏 살아도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죄의 상처와 고통은 남아있음을 기억하며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죄 짓지 않기를 몸부림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삼손이 낸 수수께끼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삼손은 힘이 센 장수였을 뿐만 아니라 수수께끼를 내는 지성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수수께끼를 낸 배경과 의도는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혼인잔치의 흥을 돋구기 위해 수수께끼를 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고 그의 친구들에게 단단히 한몫 챙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된 원인은 바로 술이었습니다. 삼손은 이 혼인잔치에서 술 취하자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벌이게 됩니다. 나실인으로서 그는 술을 멀리해야 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의 영을 받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술에 취해서 이런 악행을 저질렀음을 잊지 맙시다. 성령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들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세상으로 충만하면 얼마든지 죄악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령 받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일회적인 사건이지만 성령 충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구해야 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에 취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소욕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며 주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삼손이 어떤 결과를 맞습니까? 당연히 이길 줄 알았던 내기에서 졌고 그의 결혼은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의 부족함과 허물까지 사용하시면서 블레셋의 주요 성읍인 아스글론을 치게 하십니다. 우리의 허물까지 사용하시면서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짓고 살아도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삼손이 겪었던 아픔을 통해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모두 성령 받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삼손처럼 어리석은 결정과 행동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결정과 행동을 하며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만족함을 느끼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기 원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을 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임을 잊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며 살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신 성령님 사모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하는 다시 고백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 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하는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주어지는 평안아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삼손의 삶을 통해 우리 안에 얼마나 쉽게 육신의 욕망과 자만심이 자리 잡을 수 있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할 수 있는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충만함은 단지 한순간의 감동이 아니라 삶 전체를 이끄는 주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는 길임을 기억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말하고 성령이 주시는 분별로 행동하게 하시며 성령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작은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곳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임을 믿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찾는 밤별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그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봉헌한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최미동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일용할 양식과 또 필요한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귀한 물질 바칩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 최미동 안수 집사님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하시고 또 찬양으로 헌신하며 또 여러 모습으로 또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가정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치는 손길마다 축복하셔서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고 감사할 조건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친교는 이흥주 장로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 첫째 주일에는 이사분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분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올해 주제 찬양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올해 표 제창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입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 따스한 주님 우리 안에 계시니 영제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 모습 보내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복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복 계획하시니 너희도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나를 통해 하시니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바 감동 충만하심이 이제 술에 취하지 않고 세상에 취하지 않고 예배 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